오늘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으로부터 나와 번제와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와 영광의 모습이었다,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은 그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 레위기 8장 9장에서 레위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영광스러운 의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되어 있지만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이 드렸던 나름대로의 방법은 더 좋은, 더 열심히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향을 드리고 더 화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나 열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보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즉시 이전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바로 직전의 장인 9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은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불이었지요. 그러나 10장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불이지만 순종 앞에서는 그 불이 은혜의 불이 되고 불순종 앞에서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모세는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신을 진영 밖으로 운반하게 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더욱 엄격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남은 형제들, 아들들에게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는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며 애도의 표시조차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볼 때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형제를 잃은 아들들에게 이보다 잔인한 명령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직은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개인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알려줍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인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왜 온전한 상태여야 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은 분별과 가르침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보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옆에 있는 각자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분별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별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온전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후에 모세는 남은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에서는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순종을 강요합니다. 모세가 이토록 순종을 강요하는 것,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불순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는데 그것이 이미 불살라진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태워버린 것이지요. 이에 모세가 노합니다. 방금 형제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에 타 죽었는데 너희가 또 그 규례를 어겼느냐라는 것이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모세도 조카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조카를 잃었는데 남은 조카들마저 불순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할까요? 그런데 19절에 아론의 답변을 듣고 나서 모세의 반응은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겨셨으리요. 아멘.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살핀 영적 분별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그 말을 듣고는 수긍한 것이지요.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황에 맞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영적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규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례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우리로 몇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거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심도 마치 사랑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오늘날 제사장 곧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누린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거룩에 더욱더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결정을 좋게 여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규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경외함으로, 더욱 순종함으로, 더욱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며 또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 있는 마음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들으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